다음과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데 세종께서 바이샤의 암나 발수터의 발천의 비구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자리에 모인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티끌을 여의고 번뇌를 떠났으며 자제로운 능력과 더불어 마음이 온통자유로운 앞에서 걸림이 없었으며 선량한 집안 출신으로 마치 듬직한 코끼리와 같았으며 해야 할 바를 실천하고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였으며 맡겨진 짐을 모두 부리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삶에 대한 얽매임에 끊었으며 바른 알미 있어 진실로 마음이 자유로웠으며 일체의 뛰어난 능력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 자리에는 32,000의 보살도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지혜의 상에 다는 보살 대사였다. 신동력을 크게 닦아 헛된 세상을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자들로서 법이라 불리는 성의 수호자가 되어 그것을 잘 지키었으며 대사자우의 주인공으로서 그 소리는 사방 두드렸다. 청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좋은 것이 되어 주었으며 삼보의 맥을 거르치지 않는 이들로서 악마와 적군들을 엄단하고 반론으로 덤벼드는 자들을 정복하였다. 사념과 이지와 이해와 삼매와 다란이와 변제를 완성하고 모든 장애와 그 근원을 훌쩍 뛰어넘어 해탈 가운데 평안히 머물면서 능숙한 말솜씨로 설법을 멈추지 않았다. 나아가 이 보살들은 모시를 행하고 규율과 억제와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계를 지키고 인내력을 지녔으며 정진 노력하고 선정을 닦았으며 지고의 지혜를 성취하고 방편에 능했으며 소원이 굳고 선을 능히 실천했으며 또한 10가지 바람일다를 닦아 신동자제한 알물 완성하였으며 참된 존재는 자각을 초월하며 더욱이 본래부터 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또 불태전이라는 법륜을 굴리고 무상의 인으로 인을 삼았으며 모든 중생의 근기를 속속들이 꿰고 있었으니 어떠한 집회에서도 대중의 힘에 위축되지 않고 늘 당당했다. 깨달음 되는 덕과 지혜를 크게 길렀으며 전신에 걸쳐
하여 뛰어난 상호를 지녔으니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굳이 세간의 장신구를 두루 필요가 없었다. 수미산 높이만큼 명성 또한 높았고 고귀한 원력은 금강석처럼 견고하여 불법성삼보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으며 법보의 빛을 밝히고 감로의 비를 내렸으며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말투에 능통하여 온갖 종류의 소리와 아름다운 음성을 지녔다. 그들은 깊은 연기의 법을 잘 이해했으며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는 따위의 판에 박은 듯한 생각에 우리를 모두 끊었으며 두려움 없는 법을 설함에 사자우 같았고 위대한 법을 펼침에 우레와도 같았으며 비교가 될 만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 모두를 초월하였으며 법의 보물인 지혜와 덕을 쌓아 모든 성인들의 뛰어난 우두머리였다. 미묘함과 부르러움을 진인 최정적에 쌓여있는 저 보기도 알기도 어려운 법의 비밀을 환히 깨뚫은 이 보살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지 가는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채는 알미 있었으며 부처님에 비할 바 없는 얄프로 인도하는 관정을 받았으며 10가지 능력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부처님에게만 있는 특성 등에 대하여 깊은 원력을 품었으며 악취에 대한 공포와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의 구렁 덩이를 모두 뛰어넘었다. 각자의 의지에 따라 존재의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으며 의왕 중의 의왕이었으니 모든 중생을 바르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모든 중생의 아픔에 정통하여 알맞는 법을 약을 베풀었다. 무한한 공덕을 낳는 창고였으며 무량한 공덕으로 불국토를 빛내는 이들이었으니 보살들을 만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로움이 있었으며 그러한 것을 실천함은 전혀 헛된 일이 아니었다. 설령 백천코티나 유타예가 없는 법이다 하도록 보살의 그 같은 덕을 칭송하여도 무한한 덕의 흐름은 좀처럼 끊이지 않느니라고. 저 보살들은 등관보살, 등고등관보살, 정신보살, 법자재보살, 법당보살, 광당보살, 광음보살, 보장음보살, 대장음보살, 변봉보살, 보봉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하수보살, 상고수보살, 상연경보살, 상희금보살, 상희왕보살, 천왕보살, 무굴변보살, 어공장보살, 집보금보살, 복일상보살, 제망보살, 광망보살, 무예정
상여보살 해봉 보살 도시보살 괴마보살 내천보살 현신변왕보살 봉상등엄보살 사자우보살 산상격공보살 항상보살 대항상보살 성정진보살 불사선액보살 묘해보살 묘생보살 연화승보살 연화음보살 관자재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승마보살 엄토보살 주조계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문소사리보살을 비롯한 도합 32,000의 보살이었다. 근심을 모르는 세계라는 사대륙에서 온지계 법왕이하일 일만의 범천들도 세존에게 예배 공양을 올린 다음 설법을 들으려고 그들 속에 함께 있었다. 아울러 사대륙 곳곳에서도 12,000의 제석천이 모여들어 함께 동참하였다. 그리고 큰 위실력과 드높은 명예를 지닌 범천미 제석천천 야차건달바 수라가루다 긴나 마우라가 등도 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사부대중으로서의 비고비고니 제가 남신도 제가 여신도 등도 거기에 있었다. 세종께서 곧 공덕의 근원인 사자자에 올라 100천이나 되는 수많은 청중들의 불러싸인 채 설법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마치 무산들의 왕인 소미산이 바닷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듯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을 감사하며 찬란하고도 눈부신 위엄을 바라면서 사자자의 자리하셨던 것이다. 그때 바이절리 리차비족 출신의 보장보살을 비롯하여 같은 부족의 500여 젊은이들이 각기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상계를 받쳐 들고 법회장에 일제히 들어섰다. 그들은 곧 세존의 이 말을 조아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다시 그 주위를 오른쪽으로 7차례 허리 굽혀돈 후에 가지고 온 상계를 마친 뒤 한켠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께 바친 500개의 상계들이 곧 그 위실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보배로 변하더니 다시 저 3,000대 천세계를 온통 뒤덮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3,000대 천세계에 크고도 넓은 것이 모두 아래의 모습을 드러내니 그곳에 솟아있던 무산들의 왕인 수미산을 비롯하여 설산 무찰린다산 대무찰린다 향산보산 흑산 천륜산 대천륜산들도 모두 이 보계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3,000대 천세계의 망망대왕
수면득 연문 강신 신의 샘들도 모두 그 아래에 나타났고 해와 달과 별 천공과 영공뿐만 아니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 가르다 긴나라 마오라가들이 사는 공성과 사대 천왕의 조소 혹은 도시와 시골 성읍 국도 왕궁 등도 같은 복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쉼없이 설법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부처들의 음성도 그 보게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세존의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실력을 목격한 무리는 한결같이 이것은 여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경탄과 함께 마음 깊이 만족하고 이열에 차올랐다. 그들은 곧 환희에 찬 마음으로 열애를 예배한 뒤 정신을 가다듬어 주시하였다. 그때 청년보장은 이러한 크나큰 이 진력을 보고 얼른 땅바닥에 오른 무릎을 꿇는 다음 세종께서 앉아있는 곳을 향해 합장을 올리면서 이를 찬양하였다. 드맑고 아름다운 연꽃잎같이 널널한 눈을 가지며 마음은 맑고 깨끗하여 고요한 가운데 최고의 비안에 도달하였고 신행으로 닦은 공덕 바다 이루 헤아릴 길 없나니 사문으로서의 딸의 길을 그대를 경배하노라. 인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인 그대 사람 지도 신통력 부리니 선석께서 머무시는 온갖 승려 왕국토도 그 가운데 모습 보이네. 그리고 그대 설하신 불사의 대법문 또한 도공 가운데에 그 비밀을 모두 열어 보이네. 그대의 저 최고법이 머무는 왕국은 법 그대로 어긋남없이 다스려지며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재산 나누어 준다. 존재로서의 법들을 잘 분별하여 최고의 진리 설하며 법에 대해 자제로운 법왕이신 그대에게 경례 올리나이다. 세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법은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일 뿐 거기에는 나도 없고 느끼는 자도 행위하는 자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착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 업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대 설하셨네. 연명하고 힘있는 그대 마군의 대적을 보리수 아래에서 정복하고 적정하고 평안하며 멸함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경지에서는 느끼어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마음의 흔들림도 없어라. 이 같은
일초 전박한 이 교도들에게는 조금도 이해가지 않으리. 신들과 인간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세 차례에 걸친 법암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그 본성은 극히 고요하며 본래 정정하여라. 하여라. 이와 같은 설법 있고 나서 비로소 삼보가 세상에 들잡혔나니 그대 법보로 사람들 교화할 때 그 번뇌는 녹듯이 사라져 영원히 평안에 든다. 그대 실로 생로병사의 불안을 씻어주는 최고의 의사이여라. 바다 같은 무한한 덕을 갖추신 그대에게 정례 올리나이다. 아무리 지극한 공경에도 흔들림 없는 것은 수미상 같으시며 길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똑같이 자애를 베푸시어 마음이 평등하기 마치 하늘과 같으시 저 사람들 가운데 보배를 보고 니라서 존경하지 않으리요. 위대 문이시여 여기 속속에 모인 사람들 모두 지극히 맑은 모습으로 그대 얼굴을 오르면서 승리자가 분명 내 앞에 계시는구나 생각한다. 승리자에게만 볼 수 있는 이 이름 부처님의 특유한 모습이 세종께서 한마디 말씀 던지는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 각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또 자신에 맞추어 받아들인다. 승리자에게만 볼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의 특유한 모습이라. 세종께서 한마디 말씀 던지는 순간 어떤 자는 티끌에서 벗어나고 어떤 자는 깨달음을 얻으며 마음속에 도사리 온갖 의문 또한 도사 덕분에 쓰러진 내 승리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 이름 부처님의 특유한 모습이라. 심력으로 사람들 제도하는 용맹스러운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네 가지 두려움을 여의고 그로부터 벗어난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18가지 고귀한 인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 인도하는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이 세상의 얽매인 족쇄 끊어버린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이미 피 안에 도달하여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미혹한 사람들 건네주신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이제 윤회의 길에 머물지 않는 그대에게 경배드리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걷거나 나더라도 마음만은 그로부터 이미 달하였으니 물속에 잠겨있는 정정한 연꽃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듯 현자라는
이름의 영꽃은 흙탕물에 벗어나 정성을 실천한다. 온갖 저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그대는 이제 아무것도 쫓지 않는다. 부처님의 크나큰 위실력은 헤아릴 길 없나니 대공처럼 일체의 집착을 떠난 그대에게 나 정배들이 나이다.